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설교를 들어봐도 오병이어의 설교는 자주 듣게 되는데 칠병이어 설교는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두 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숫자적으로 많은 오병이어에 관련된 설교는 많이 하고 칠병이어에 대한 설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자면 일단 오병이어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소에서 며칠을 지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며칠을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시락을 싸오고 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당일과 사흘이 지난 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칠병이어가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먹는 문제가 사람에게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으로 인해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변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와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칠병이어 때는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와 7 광주리, 12바구니와 7 광주리,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7 광주리는 초대교회 7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오병이어 때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 칠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이방인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고 점점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오병이어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음을 전하는 지역도 범위도 넓혀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순서적이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울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맛볼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더 넓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